반갑습니다. 중고등부만을 위한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인 주일 오전 9시에 올릴 거니까 시간을 꼭 기억해서 말씀을 듣고 또 11시에 시작하는 영상 예배도 잘 참여하여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강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강의 제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10분 사묵자, 좀 이상한 제목이죠. 이 의미는 10분 동안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자리의 줄임말로 제가 지어본 겁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겁니다. 시간은 대략 10분 안팎으로 길지 않을 거니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주 동안 여기에서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쉬운 듯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씩 연습해 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말씀으로 성급하게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사무엘상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배경을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사무엘상을 찾아보면 그 앞에 어떤 책이 나오죠?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시대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시죠. 모세로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잘 살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그 일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치 사람이 늪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빠져 들어가다가 점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잠겨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대로 완전히 끝이 나는 걸까요?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 등장하는 나옴이라는 여자의 모습이 마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그녀를 그 이름의 뜻처럼,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처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룻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맨 마지막을 보면 놀랍게도 누구의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룻기의 다음 이어지는 성경이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상입니다. 간략하게 배경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주제를 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직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사무엘상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으로는 왕을 세워주셨지만 진짜 왕은 여러분 누구죠?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 될까요? 먼저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두 왕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사울과 다윗을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사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다윗이 더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자, 하지만 성경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나뉘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순종은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이 보인 순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델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 33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실 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델이면서 동시에 성도인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사무엘상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언제 이 책이 쓰여졌고 누가 저자이고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상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진 성경인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해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엘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기꺼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이 담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통해 함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